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죄악을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은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며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볼 때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말과 인간의 소욕이란 말은 원문이 거의 맥락이 같아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죄성과 인간의 소욕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여 이야기하기를 범죄자들의 DNA는 바로 그런 DNA가, 범죄의 DNA가 그 속에 있다고 함으로써 사람 속에는 이 가인의 근성,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을 하시므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의 죄성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 속에는 안색에 대하여 불편한 모습들이 안색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 신앙적으로는 가인의 근성이다, 가인의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유익을 주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 있으면 무조건 되고, 거기서 누구를 골탕 먹일까, 누구를 어떻게 좀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도움과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는 화재를 내게 했는데, 그런 친구를 통해서 일부러 화재를 내게 해서 한 그 모든 그 유익을 받게 되고 보험을 타서 가지게 되는 것이 자기의 데이트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어졌고, 이런 생각들이 그 DNA 같은 이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 가운데도 상한 음식이 있고 발효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된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건강을 만들어주지만은, 그러나 상한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져서 사람을 해롭게 하고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일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죄가 그 속에 같이 있으면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해롭게 되어지고 더 그 속에 잘못되어지는 어려움을 갖다 주지만은,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바로 선한 모습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죄 아래에 있다가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마침내 멸망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실 때에 소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다. 곧 모든 신들을 신이라 말하지 마라.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인데, 곧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다, 곧 나만 이스라엘 너희를 바로 민족에서부터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용납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종 나의 자존심, 나의 긍지, 나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에서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갈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표현합니다. 아노 도민이라고 그래서 이를 라틴어로서 예수님 오신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으로도 예수 오심으로 확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보내셨다고 되어 있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완전히 확정됐다라고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도 달라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도 그 정죄가, 그 구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구원을 위하여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할 일과 곧 오셔야 했고 고난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실 때 이 땅에 계시면서 두 번째 일을 같이 이어서 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이런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 바로 그 이후를 위해서
사업 세우셨고 만드신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릴레이 마라톤을 합니까? 릴레이 마라톤을 하게 되면 오고 있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뛰었으면 바토를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하여 뜁니다. 과거에 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한 것을 치하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또 뛰어야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완주할 때에 거기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야 하는 일이고, 바로 교회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바로 정말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중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까지 온 최선을 다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받아서 최선을 다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 최선을 다하여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최종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은 뭐냐면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왜?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제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르신 4가지 원칙과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손과 발이 될 사람, 손같이 마음대로 내에 가지고 있는 명령과 이 모든 것에 통제가 돼서 가든지 오든지 서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체가 될 만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특성대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일에 저촉이 되고 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명견들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개를 데리고 와서 그런 냄새를 맡게 해서 마약을 찾아내게 하고 거기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훈련시키죠. 거기에 주인에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명견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명마로 쓰여지는 것도 다 주인에 의하여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관제탑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스스로 혼자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뇌에 피가 막혀버리면 중풍이 옵니다. 뇌경색이 되어버립니다. 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가능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 의하여 통제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 원리와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먼저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어야 배우지요. 그분을 봐야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선악과를 두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지고 저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로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오직 교육함으로써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 목적과 그 방향이라면 끝없이 그 방향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동쪽인데 성도의 마음이 그러하니 서쪽으로 가자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나 랍비는 모두가 다 그 입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법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다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과 방향을 달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가 사명이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새로운 영혼을 얻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있는 영혼을 붙들 수 있는 영혼을 얻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지도 못하고 일평생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의 위치만 탐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증인이요 자기는 이와 같은 전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얻고자 하며 계속 얻고자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평생 영혼을 얻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의 훈련도 다르고 그 도구도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훈련은 달라요. 총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 주셨고 예수의 이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탄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 예배하고 주님을 닮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영적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고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낳는 거지만 제자는 이와 같이 훈련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가 없이는 어디를 갈 수도 없거든요. 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를 원하시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교회의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목사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목사를 위하여 팬이 되어져서 막 그렇게 가지고 있는 흥분되고 막 모든 것을 되었다가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으면 다 사그러져 버리는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제자가 돼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행하는 제자가 되는가? 제자의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분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까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제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모든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천사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물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돼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수만 년이 돼도 인간의 어떤 누구가 해를 조종합니까? 달을 조종합니까? 별을 조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거늘, 성경 여러 가운데서도 주님이 만물을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멎게 했더니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랬더라. 한 번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를 얻지 못하셔서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랐다고 돼 있어요. 만물도 주의 음성을 듣거늘.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소원이나 내 위로나 내 거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까? 주의 사람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우리의 영혼에 삶을 얻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외쪽으로 나가고 곁길로 갔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인데, 주의 제자로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내 것으로만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의 말씀으로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떻게, 아니 우리 집에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에 대하여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기에 귀가 막혀서 전혀 못 듣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면 성도들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입각하고 이런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으로서 권면하고 말해주는 것도 주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또 못 듣고 그건 목사 얘기라고 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서도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실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의 제자라면 결단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더니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고치러 가자. 주님과 사귐 있고 주님이 아는 자, 주의 음성을 평상시에 들었던 자,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무덤에 장사질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썩어 냄새가 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시체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거늘 왜 우리 영혼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할 텐데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전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서도 하는 일도 많고 해서 감사패, 축하패, 표창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접견실과 담임 목사실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는데, 하루는 거기다가 이렇게 사방 둘러서 감사패, 표창 뭐 이런 걸 전부 위촉패부터 시작해서 다 진열을 하고 사람들이 처음 오면은 그거를 다 구경하게 만들어 놨는데, 한 번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더래요. 좋으냐?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니까 좋으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좋으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싹 없앴다는 겁니다. 싹 없애고, 그리고 오직 정말 목사 안수패 하나만 놓고, 그리고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의 제자로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는 너 이 성을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가 미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삶을 보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본 일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느니라. 용서할 줄 알고 그들을 이해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그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할머니가 고생하며 살았답니다. 마지막까지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죽어도 나를 괴롭힐 거냐고. 그랬더니 죽어도 괴롭힌다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 팔자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대요. 할머니가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를 벌렸대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유하다, 오자유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 사정을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 이 할아버지 살아나가지고 다시 오면 어떡하려고 잔치를 벌리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관 거꾸로 묻었으니까 파봐야 땅 파고 들어갈 테니까 상관없다고 하듯이, 여러분은 삶 속에는 행복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불행입니까? 주님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보여주는 삶입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줄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참 힘들게 살았어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의 음성만 들으면 썩어 냄새가 나도 그 시체도 살아납니다. 절대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일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장기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집도 없고 머리도 곧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고난만 받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는커녕 마구간에 말구이에 나셨고, 그리고 목수일 하시다가 그저 많은 고난 다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삶은 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저 집은 환경도 부족하고 이런데 어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까? 행복할까? 사랑이 있을까? 누군가 하나는 희생하고 누군가 하나는 수용하고 누군가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뺏기지 아니하고 드릴 줄 아는 사람, 심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 주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고 훈련하는 일. 오늘 본문 말씀이 제자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라. 아주 예수하고 관계없는 지식은 왜 저렇게 많은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좀 연단해봐라.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이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자신은 성령께 드려 그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축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자 되게 하소서. 주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